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종들을 데리고 종 둘이죠. 모리아산 앞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비로소 밝혀집니다. 그 하나는 종들은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복종하러 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임을 여기에서 분리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돌아오리라는 이 내용의 그 속에는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의미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볼 때 구경꾼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함께 돌아온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삭은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 돌아온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장난으로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제물을 예비하셔서 나는 그냥 흉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제물을 예비하실 것을 알고 지금 종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 둘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버리면 뒤에 이야기와 앞에 얘기가 말씀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구라가 되죠. 신용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신용만 하라는 걸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경배하고 우리 둘이 함께 돌아오겠다. 만일에 그러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 있죠. 물론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내일 살펴볼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아버지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이렇게 취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아들에게 칼로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존경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하고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보잖아요. 믿음을 갖고 볼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갔다가 모리아산에 갔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흔히 목사들이 말하는 믿음은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의 돌아옴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을 안 죽이고 이삭은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함께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왔을 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자신의 그러한 마음이 악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마음,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살아서 올라갔는데 죽어서 내려왔어요. 이 차이를 목사들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좋은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았네요, 죽지 않았네요,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때 한 마을을 지났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는 문둥병자 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격리 시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죠. 율법에 가까이 못하게 돼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가까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건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다였어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듣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려다가,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 있으니까, 거처하는 곳이 있으니까 가다가 몸이 다 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사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은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했잖아요. 10명 중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9명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사장에 물론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코로나 검사를 이게 음성이라고 나와야 이제 그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갔다면 그렇게 갔겠죠. 자기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격리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검사를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죠. 지금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둥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나았을 때의 절차 과정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거든요. 보이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죄를 누가 용서하느냐? 제사장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그럼 어떻게 용서하느냐? 대제사장의 피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한 문둥병자 뿐이었어요. 진짜 대제사장이 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잖아요. 자, 외관상으로 보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나 조금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갔죠.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다른 9명은 또 제사장들에게 갖다 칩시다. 지금 본문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갔을 거예요. 격리가 해제되려면.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살았는데 문둥병자였는데 깨끗함을 받아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문둥병 걸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야, 이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으니까 좋겠다라고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나 방금 그렇게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제 자기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은 인생이에요. 그 죽음을 증거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경유했는데 한쪽은 나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한쪽은 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 이방인, 이 사람은 문둥병자가 문제가 아니었죠. 문둥병 그림자였어요. 그 문둥병 걸려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못 받은 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사람은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경유했으면 돌아 나왔으면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고 자기의 죽음이 예수님 만난 속에서 말씀을 들은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경유해서 자기의 죽음이 그 속에 함유당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렬한 자아가 발생하는 거죠. 나 이제 복음을 알아. 성경을 많이 알아. 매일 들으니까 얼마나 이 지식이 늘어날까요? 나이 들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딸이 학교 행사가 있어서 뭔가 갔는데 빙고 게임을 했는데 숫자를 불러주는데 그 애들은 중고학생 애들은 빠르게 부르는데 다 기억을 하는데 못 따라가요. 기억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모리아살에 갔다 왔으면 바뀐 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말씀을 만났으면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똑같거든요. 종들이 뭐라 하겠어요? 살았네요. 나 산 게 아니야. 영원한 할례의 의미를 이제야 알아서 죽었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제가 치과를 갔다 왔거든요. 가기 전과 가기 후의 차이가 뭐예요? 바뀐 게 없잖아요. 갔다 왔으면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면 고통을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담아야 돼요. 말씀이란 자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주님을 만나고 나오면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나와야 되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 살았어요. 나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나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어린 양의 피만을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로 날마다 저희들을 세우셔서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며 감사케 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